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소문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소문은 사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왜곡되거나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소문은 바람과 같아서요, 잡으려고 하면 흩어지고 또 무심코 흘려보내려고 해도 흔적이 남아요. 근데 문제는 그 흔적이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오해가 덧붙여진 소문은 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극적이고 또 빠르게 전해지고 특별히 이 나와는 상관없는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 묘한 그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간의 쾌감은 누군가의 삶을 갉아먹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여러분 잉크 한 방울 그 물컵에 떨어졌을 때 그 물 전체가 흐리게 되듯이 이미 퍼져나간 소문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파문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라는 게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칼날과 같아요. 작은 오해가 감정을 만나면 여러분 눈동이처럼 불어나 이 사람의 명예를 집어삼키고요. 또 개인뿐만이 아닌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억울한 당사자는 고립되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늦습니다. 남는 것은 상처와 불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억울한 오해와 또 소문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갈등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해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해를 풀어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분별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 그게 17절과 39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사도행전 21장의 이 장면은요, 사도 바울을 따뜻한 환영과 그리고 기쁨 가운데 영접을 합니다. 근데 순간 또 다른 긴장이 교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큰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과 또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연보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와서 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합니다. 이 일은 이방 교회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대 교회를 하나로 잇는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 그 연보를 가지고 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로 인해서 많은 소문과 오해가 퍼져 있었어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을 버리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상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돌면은요, 끝난 거예요. 이건 근데 단순한 소문이 아니에요. 바울 사역의 전체를 흔들고 교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억울함을 설명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 변론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요, 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법적인 소송으로도 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 분노로서 대응했다면 여러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분노 대신에 분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내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는 있어요.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물건을 때려 부순다든지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이 답답함이 해소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분노는요, 더 큰 불신과 갈등이 따라와요. 마치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저는 이게 분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황을 넓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힘들어요. 사실 바울도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해야 돼요.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구전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오해가 생겼어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큰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 오해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합니다. 자, 그 분별력 있는 행동이 뭐였을까?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지만 그와 따라온 이방인들, 사역자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 이 이방인 성도들도 동역자들도 할례를 행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요. 자, 그게 26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가 마치기를 신고하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 선생님,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를 해서 이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을 지금 오해하고 그리고 많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이방인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할례를 받게 합시다. 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내려고 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떤 율법의 본질을 타협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오해와 불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선택에서 우리는 중요로운 지혜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오해를 풀어내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요,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항상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감정을 풀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이 분노의 해결은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분별은 이 머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숙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오해를 만든 당사자조차도 사실은 의도치 않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분별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분별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 관계를 살리고자 한다는 태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선택이 바로 그 분별력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바울처럼 이 오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또 배우자나 자녀의 말, 사실 모든 것이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또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소문이 확대되어 관계가 흔들려 버려요. 근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오해인데 이건 잘못된 정보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본능적으로 분노로 반응하면 여러분 해결은 더 안 됩니다. 이미 분노를 품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전달은요,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사실을 전달하려고 해도 분노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분노로 반응하면 불신이 깊어지고요, 짜증만 나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다윗도 보세요. 평생에 그는 오해를 받고 살았어요. 마음의 분노가 불꽃같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사울만 죽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토로한 거예요.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마음을. 이게 어려워요.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요, 그냥 차 타고 나가버려요. 멀리 그냥 가요. 혼자 그냥 가만히 그냥 자연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은요, 이제 그제서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 내가 틀렸구나.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감정으로 하면 관계는 깨어지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별은 사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분노하는 이것이 감정인지 아닌지, 사적인 감정인지 공적인 감정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물론 공적인 일에 있어서 분노는 필요해요. 왜 교회가 저 모양이지? 왜 이 나라가 이렇게밖에 못 되는 거지? 그런 거룩한 분노는 필요해요. 다윗도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기력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함으로 가잖아요. 때로는 공적인 분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감정,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여러분 폭발하지 않으면 사람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감정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말은 나를 무시한 것이다, 그런 해석이 따라요. 사실에는 반드시 해석이 따라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했어.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지.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면 미워하는 거야? 해석이 따라오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화가 났다. 근데 이 구분을요,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 사실,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이 감정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좀 대화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면 힘들어져요. 또 대화의 목적을 여러분 내가 옳다 이런 것에 두면 안 됩니다. 항상 관계를 지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이거는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방어심을 낮추고 대화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할 때 용서하는 마음을 열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해는 의도치 않게 생겨요. 대화를 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말실수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 본질은 큰데 그 본질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말을 실수해서 오해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상대가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성령께서 작동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분노로 갖고 그걸 풀어버리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관계는 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진 오해는 단순한 갈등의 종결이 아닌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식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면요,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져요. 또 부모 간과 자식 간의 사랑은 깊어져요. 부부 간의 사랑도 더 성숙해져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있다. 그런 사람은 나쁜 부부예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관계 속에서는 항상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라.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오해가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결국 오해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분별력입니다. 순간의 분노는요, 일시적인 해방감을 줄 수 있지만 더 큰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했듯이 여러분들도 갈등을 넘어서 더 깊은 이해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해를 받을 때 양보하세요. 양보를 선택하세요. 근데 양보는 타협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긴장이 있잖아요. 그 긴장이 뭐라고요? 바울에 대한 깊은 오해와 나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어요. 그 소문이 뭐라고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만 높인다. 근데 그 말이 오해인데, 잘못된 정보인데 사실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장로들은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좀 긴데요. 23절,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제안은요, 겉으로 보면 여기서 결례는 할례를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과 사명을 흔드는 타협처럼 보입니다.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특별히 율법에 대한 준수, 특히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바울은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방인들은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부감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였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복음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외면한 것도 아니었어요. 본질을 붙잡고 그 외의 것에서는 자유를 주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적당한 타협을 제시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큰 오해가 생겼으니 그러지 말고 할례를 받자. 그리고 바울에게도 머리를 깎자. 비용을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보여주면 그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어쩌면 이런 제안이 정치적인 선택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생명과 같이 지켰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거기에는 아픔이 따라오고요. 때로는 결단도 필요해요. 왜 바울이 지금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자신의 자유와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면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 양보하세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양보한 게 네 말이 맞아서가 양보한 게 아니에요. 네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논쟁이 들어가면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다? 양보했다. 왜요? 이건 비진리의 문제예요. 할례 받아도 천국 가고 할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양보하는 게 사랑의 전략이에요. 바울의 이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는요, 바울은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믿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비본질에 있어서는요, 양보합니다. 왜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도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품고 양보하고 이해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꺼이 몸을 낮추잖아요. 왜냐하면 그 작은 양보가 형제들을 살리고 복음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뭐냐? 내 권리를 접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양보를 하면 패배자다, 그리고 손해본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무언가를 내어주면 내가 잃고 상대가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끝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진정한 지혜는요, 때로는 고집보다는 양보에 있어요. 양보는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양보를 통해서 관계를 살리고 사랑을 세우는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보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는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한 발 물러서 주는 것, 결국 가정을 지키는 힘이 돼요. 자녀를 살리는 힘이 돼요. 직장에서도 동료에게 양보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참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마음은 열리고 신뢰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를 타협으로 보는 시각은 사랑을 계산의 대상으로 여러분 전락시켜 버립니다. 사랑의 본질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데 있어요. 내가 옳음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관계를 여러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작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더 큰 화해와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전략으로 양보를 하면은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화목해져요. 지금 당장 승부를 하면 끝장 볼 것 같지요. 내가 그래 말로서 이겼어요. 그러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겨서 좋지요. 결국은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럼 상대방은 뭐랍니까?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내가 네 얼굴 절대로 안 쳐다볼 거야.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 사랑과 양보는 항상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아왔지 않습니까? 양보는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 양보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메커니즘을 끊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해가 일어날 때 소문, 추정, 확신, 선동의 영적 메커니즘이 일어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은 야고보 장로들을 만나 보고하잖아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뒤에 긴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에 대한 소문이 지금 오해로 가득 찼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요, 바울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뭘 앞세웠어요? 여러분, 소문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소문. 사실보다도 먼저 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뭐였다고요? 소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소문을 사람들이 추정으로 채워가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때 목숨처럼 지켜온 이 전통을 버리려는 게 아닐까? 바울이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추정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확신으로 굳어져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붙잡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선동의 불길로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소문, 추정, 확신, 선동. 이런 여러분 메커니즘이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반에 새로 전학 온 아이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어떤 한 아이가 야, 저 애는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대. 그렇게 여러분 소문을 흘립니다. 사실 이 말은 근거도 없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친구들은 점점 그것을 사실처럼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추정의 단계가 가죠? 그래, 정말일지도 몰라. 내가 저 녀석을 딱 보니까 그럴 것 같대. 틀림없을 거야. 추정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확신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이제 그 친구와 새로운 친구와 말을 섞지도 않고 규칙 시간에도 함께 앉으려도 하지 않고 체육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팀에서 배제하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아이들도 어떻게 된다? 동조하게 되고 선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나쁜 아이야. 쟤와는 상관없는데 이제 막 학교 안에서 이게 선동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추정에서 시작된 소문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다시 다수의 선동과 동조로 이어지면서 한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은요, 여러분 바람과도 같아요.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지만 그냥 두면 이 사람들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추정은 안개와도 같습니다. 명확하게 정보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 자기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불안을 키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게 돼요. 그런 다음에 선동으로 가요. 작은 불씨 하나가 군중 전체를 삼켜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영적 메커니즘이 나타납니다. 소문은 바람 같고 추정은 안개 같고 선동은 불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안개가 끼면요, 길을 잃어버리고 불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집어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혀를 조심하세요. 성경은 이 혀의 위험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모든 것은 이 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온몸을 더럽히며 생애 밖에를 불살하는 불이라고 말해요. 이 혀를. 확인되지 않는 말, 추측에서 비롯된 말, 누군가를 움직이려는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소동도 이 바울 개인을 넘어 복음을 향한 공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메커니즘을 끊어낼까요? 첫째는요, 멈춰야 돼요. 멈춰. 이 메커니즘을 끊기 위해서는요,
그때는 사실관계가 중요치 않아요. 논쟁이 중요치 않아요. 일단 스탑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사실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소동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려요. 두 번째는 사랑의 필터를 가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내가 화를 낼 수는 있어. 근데 개인과 개인의 감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실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오해를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교회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 가정은 지키고, 우리 부모님들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고, 억울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명을 생각하면 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문은요 귀를 원하고요, 추정은 불안을 먹고 자라고요, 선동은 분노를 연료로 삼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절제와 은혜가 있을 때 그 흐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 대신에 침묵을 선택할 때,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쌀 때 오히려 소문과 선동은 무너지고 관계의 회복은 엽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1장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세상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자식들에게도요,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이 XX야 그러면 안 돼요. 이 바보야 그래도 안 돼요. 공부를 못해도, 조금 부모의 기대에 벗어나도, 그래, 우리 누구누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의 입술도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오해와 소문으로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닫힌 문이 곧 사명의 문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긴장과 기쁨이 교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들과 형제들은 이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그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사실을 소문이었지만, 오해였지만, 자, 받아들여요. 자,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받아줬다고 해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뭐 인정이라기보다는 동의라고 하면, 뭐 어떤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안 달라져요. 오해가 생길 때 그걸 받아줬다고 해서 달라질 거는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는 오해가 폭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바울을 붙잡아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반대하는 자다, 율법을 왜곡하는 자다, 그러면서 소리를 내쳐서 선동을 해서 결국은 로마의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요. 자, 그게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지금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바울은 분명히 실패자예요. 지금 죄인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결박당하고 군중에게 폭행을 당하고 지금 재판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로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닫힌
닫힌 문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사명의 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유로운 선교 여행을 멈춘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의해서 로마로 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꿈을 꿨던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포기해지는 것 같고 오해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때도 사명 때문에 참아야 돼. 저도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니까 참고 인내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바깥에 나가면 저를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전 로뎀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이해해야 돼. 아우, 저도 얼마나 이 배가 아픈 적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배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오해가 있어도 그럴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 왜요? 교회를 위해서, 대전 로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닫힌 문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열리지 않아요. 또 준비했는데 길이 막혀요. 또 기대가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실까?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닫힌 문이 있으면 그 닫힌 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이 체포되던 그 순간을 보세요. 군중이 분노에 달해서 달려들고 사람들의 외침이 하늘을 찌를 때 그는 억울했어요. 또 죽어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근데 그의 결박은 여러분 사명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가 왜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까? 사명 때문에 간 겁니다.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이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닫힌 문은 사명의 종착점이 아니고 사명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통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닫힌 문이 있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돼, 되돌이켜야 돼, 그 사인이에요. 만약에 그 닫힌 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갔다가 망할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의 길이라면 여러분 오해받아도 헛된 소문으로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그 길을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의 길은 입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은 뜨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마칩니다. 사람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꼭 사람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은 내 마음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럽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